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달려 나와서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자 너희 집으로. 그럴 때 이 백부장이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모실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하인의 병이 나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놀라워하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하인은 그대로 치유를 받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이 백부장의 이 말은 은혜 외에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간구의 표현입니다. 이 죄 많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생각해보면 한 말씀만 하소서 이 간청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더 필요한 말씀 같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전쟁을 만나서 난민이 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습니다. 한 인생 안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아픔이 있는 것이 우리네의 삶입니다.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종종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고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제가 설교했었고 그리고 함께 했었는데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큐티를 시작을 해서 이제는 큐티를 나누고 있어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큐티 나눔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군가가 되든지 저희 집 막내 서진이는 그 사람을 보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네. 그 한 사람이 그렇게 그날의 목사님이 돼서 찬송을 하고 큐티를 나누고 그리고 느낀 점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지난 한 주는 제가 좀 몸이 피곤했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몸이 되게 무거웠어요. 그래서 큐티 나눔을 끝나고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감기에 걸린 것 같으니 몸이 많이 피곤하니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제 손을 붙잡고 있는 한 놈이 제 손을 빼는 겁니다. 감기에 옮기기 싫다는 거죠. 그런 세상이죠. 그러니 제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 사람의 아픔은 그 사람의 아픔만이 아닙니다. 그 아픔은요 주변에 영향력을 끼쳐요. 주변이 다 아파요. 함께 아픕니다. 2015년 9월에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의 SNS를 달구며 충격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의 내전 그리고 IS의 학살의 위협에 피해서 유럽으로 탈출하다가 터키 해변에서 죽은 난민입니다. 3살 박이 아이란 쿠르드. 안타깝게도 쿠르드의 엄마 그리고 그 형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난민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했고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유럽의 많은 나라, 특별히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이 난민 정책을 수용해서 시리아 난민을 대거 수용하는 계기가 됩니다. 파도에 휩쓸려 해변으로 떠내려온 쿠르드의 사진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가 다 울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픔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 그대로 생생하게 들려집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전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은 모두가 다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각색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누구는 다리를 절고, 누구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더 이상 앉을 힘도 없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예루살렘 베데스다. 그들이 그렇게 베데스다에 모인 이유는 물이 동할 때 먼저 그 물로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확인된 바도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저 입소문으로 소문이 퍼져가게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푸라기 하나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곳에 전부 다 모였던 사람들. 생각해보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병원 찾아갈 수 없고 의원 찾아갈 수 없기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베데스다는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축소판 같습니다. 막연한 기다림 가운데 서성이다 지치고 슬픈 눈물로 가득 찬 인생, 내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까지도 버티고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난관 앞에서 내 힘이 떨어진 겁니다.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네의 이야기입니다. 아픈 몸도 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아파하고 살다 보니까 인생의 벽을 만났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잠이 들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저 하루하루 기다리는데 보이진 않고 그러면서 포기해야 되나? 이제는 끝인가? 이것이 우리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이 병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8이라고 보여준 그 숫자의 의미는 안타까움이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그가 그 세월 동안 얼마나 울었을까? 그가 그 세월 동안 얼마나 아팠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들려오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때는 명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온통 도시가 축제의 분위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희망과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가족들과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예루살렘 거리는 정말 기쁨의 거리, 축제의 거리, 환희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예루살렘의 한 모퉁이 베데스다에서는 그 명절과 그 축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립니다. 아픔의 소식, 신음의 소식, 좌절의 소식, 자기를 찾아와 주지 않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그 이야기, 지쳐있고 이제는 포기하고 있고 이제는 외로워서 이제는 외롭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 않는 그 한 장소의 이야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울고 있고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쪽은 그렇게 슬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슬픔에 처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한복판.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기쁘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할 수 없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해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오늘 6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희망의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었던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좀 더 보면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은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병자를 아셨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절망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한숨과 절망, 탄식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주님이 보셨을 뿐만 아니라 아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가 얼마나 절망했을까? 그대로를 공감하시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가슴에 안고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요,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 자궁. 여러분, 자식을 어머니보다 더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긍휼입니다. 헬라어 단어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창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공감하는, 이것이 긍휼입니다. 우리의 몸매요, 다른 것은 몰라도 창자가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정말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아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 예배 이 자리에 찾아온 여러분을 주님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처럼, 어머니의 자궁처럼, 그런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픔처럼 여러분을 긍휼히 바라보고 계시고 불쌍히 여겨주고 계시고 여러분을 그대로 가슴에 품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대하는 모습이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아픈 마음 가지고 찾아왔지만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계셨고, 주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고, 주님은 그들을 아셨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언제 물이 동하나, 언제 이 물이 천사가 한번 휘젓나라는 것에 눈이 빠지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이 일은 비단 베데스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나 베데스다에 찾아오셨을 때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다를까요? 오늘은 다를까요? 오늘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분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야지, 이번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눈을 부라리고 열못만 쳐다보고 있었던,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 찾아오셨는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시선을 맞추는 것은 없고, 사람들이 맞이해야 될 그 현실 앞에서 자기 문제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욕심 챙기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안 달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내 인생의 문제가 크냐 작냐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상한 질문 같습니다. 38년입니다. 38개월도 아니고 38년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끝이다, 삶의 끈을 놓고 싶은 그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열망이 있느냐?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 줄 알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분을 향한 믿음의 열망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의 벽 앞에서 울고 있고 주저앉아 있는 그곳에서 아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절망을 깨우시고, 포기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포기와 좌절을 깨우시며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그의 환경 속에서, 그의 삶에서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열망이 네 마음 가운데 있냐?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마음 가지고 너의 삶의 현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 아픔에 좌절하지 말고, 그 관계 때문에 씨름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신앙 붙잡고 일어날 수 있겠냐?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게 들려오는 대답은,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나보다 내려갑니다. 그는 지금 사회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거 말고, 남 핑계 대는 것 말고, 네가 지금 살아온 시대의 환경에, 너의 부모에, 너의 집에 내 몸이 아프다는 것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믿냐? 내 앞에 있는 분이 절대자인 걸 믿냐?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고 믿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소망도 포기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군 줄 알고, 그분이 물을 때 그분만이 희망이고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세상이 다 안단다고 얘기하고 내 마음의 믿음까지도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주님이시면 됩니다. 내 가정에 주님이시면 됩니다. 내 사업장에 주님이시면 됩니다. 내 인생에 주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주님은 깨우고 계셨던 겁니다. 베데스다의 뜻은요, 은혜의 집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그러나 그 좋은 이름 붙여놨다고 해서 그곳이 저절로 은혜의 집이 되지 않더라. 아니, 은혜의 집이 됐는데 수많은 처절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은 더 이상 은혜의 집이 아니라 낭망의 집, 좌절의 집, 탄식의 집이 돼버리더라. 그러나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곳이 진정 은혜의 집이 됩니다. 그곳이 베데스다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이 원래 갖고 있었던 집의 이름 은혜의 집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그 기다렸고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상한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 주님이 그 안에 있었고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절망했던 곳, 좌절했던 곳,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었던 그곳, 오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눈물로 얼룩져 있는 내 인생에 찾아오시며, 아픔이 있는 내 가정을 찾아오시고, 어려움이 가득한 내 사업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미래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내 학업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찾아오신 그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그곳에서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절망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슴 깊게 파고들었던 생각은, 38년 된 병자가 전 이 말씀을 몇 번 설교하고 몇 번 묵상하고 몇 번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나랑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 일주일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38년 된 병자가 저였습니다. 좌절과 불평과 시련과 절망 속에 있었던 저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도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아니라 절이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웃긴 얘기지만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민 목회 못 모르고 뛰어들었습니다. 알고는 못 올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목에 곱이 있었습니다. 성대 수술하면서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이대로 목회가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요즘 목회하면 할수록 뭔가 알아야 되는데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문제를 기도해주고 뭔가 풀어주려고 하는데 안 돼요. 다들 어려워하는데 안 됩니다. 그때마다 새벽에 그 기도의 제목을 안고 들어가면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소망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오늘 그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창자가 끊어질 듯한, 끊어져 버리는 그 아픔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긍휼과 내 속에 있는 베데스다가 만나게 될 때 그 집은 은혜의 집이 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설교의 서두에 보여줬던 사진 한 장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제2의 쿠르디를 막아야 합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죽게 받았던 은혜, 주님의 긍휼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630 새생명 축제 특별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